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제목은 주기도문 6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좀 보도록 하지요. 아버지의 부름 30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청원 1, 2, 3, 그 다음에 우리의 청원, 필요로 해도 되죠. 첫째 필요, 둘째 필요, 셋째 필요. 오늘은 우리의 청원에서 이청원, 두 번째 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아주 신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모나리자예요. 레오나르도의 다빈치 모나리자. 이 미소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의 출산을 기대하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 후 행복한 여인의 미소라든가 그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미술 평론가인 다니엘 아라스는 아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짧게 스치는 미소야말로 인생의 덧없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재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인의 그림 배경에 길이 있고 왼쪽 어깨 너머에 작은 다리, 브릿지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다리가 있다는 말은 강물이 흐른다는 말이고,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 그것은 덧없는 시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다리 밑으로 흘러가니까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왼쪽 어깨 너머 이게 다리입니다. 이게요. 다리예요. 돌다리로. 그렇게 해서 길을 나가죠. 이렇게요. 길이.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뒤의 풍경은 평범한 마을 풍경이나 자연이 아닌 사람들이 살지 않은 태고의 괴기한 원시적 풍경이 나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태고로부터 흘러온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덧없는 찰나의 미소로서, 그래서 그림의 본질은 시간에 대한 명상이다. 그렇게들 이제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명상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건강도 부함도 인기도 행복도 심지어 미수조차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림을 좀 볼까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그림은 또 뭡니까? 이거는 이집트에서 죽은 투타카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이라, 저 안에 미이라가 들어있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림은 또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이게 냉동인간이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병으로 죽었는데 날 냉동시켜다오. 그래서는 시간이 흘러서 한 500년 지난 다음에는 날 녹여가지고 도로 살려달라. 이게 영혼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중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같은 문제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단순한 사색 노름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대답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장수한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죠. 세계관도 있고요. 그러나 낮은 인생관이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로
길 가는 무모한 행위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가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참함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생로병사, 참 태어나서 저렇게 일생 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결과로 사망을 낳고 끝내 시간을 넘어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림을 또 볼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죠. 영원한 심판, 헤븐과 그다음에 헬,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첫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로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죄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어요. 이 속에는 큰 뜻이 들어있죠, 전부 다요. 그림을 그렸는데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휘감고 뱀이 올라서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그림 보게 되면 쫓겨나서 이제 그룹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내쫓죠. 쫓아낼 때 여기 보면은 가죽 옷을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었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니까는 다 말라 비틀어서 수치가 다 보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 가죽 옷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양을 희생해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장차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그 가려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쫓겨날 때 보게 되면 요건 누굽니까? 이게 낯을 든 사단이죠. 마귀요. 그리고 지옥으로 집어넣죠. 그런데 요 위에 보면은 요것도 예수님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 십자가 못 박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원죄로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즉 죄인인 거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했다, 도둑질 했다, 거짓말을 했다. 뭐 이거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의 뿌리가 몸속에 내재 있기 때문이에요. 몸속에 내재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드러난 죄는 하나의 열매에 불과하고 그 죄의 열매보다 더 강한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원죄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자범죄로서 타락한 성품이 육체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자범죄.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가볼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죠. 육체의 일석이 다 들어있죠,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킬바사 하이드라는 말이 있죠. 보면은 그림을 좀 볼까요? 참 한쪽에는 선한 면이 있고 한쪽에는 또 사악한 면이 있고 지킬바사 하이 같은 것이 다 누구나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이 같은 죄의 온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음행과 살인죄를 짓고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범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가 또한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부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양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는데 우편의 강도가 죽기 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건 순간이에요. 그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제일 무디 목사님 어느 날 형무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갔는데 너무 날이 늦어가지고 너무 늦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디에무디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숙박계를 보고서는 그 유명한 목사인 줄 알고 다음날 함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를 들어갔습니다. 강당은 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가장자리에는 교도관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설교의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되며 죽은 이후에 둘째 사망의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외쳤습니다. 이어서 용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죄를 뉘우치며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이제 끝나고 나서 여간주 주인이 흥분하는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모든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했고 뿐만 아니라 소장까지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만 실망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디엘무디 목사님이 한 사람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에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게 누굽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 여간 죄를 가리키면서 당신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요. 자신은 교도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의인인 죄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도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당신은 죄인이요 하면은 거부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됨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있을 때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죠.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함께 악이 있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마치 지킬박사 때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가볼까요? 보면은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이제 절규하는 거죠. 11인 중에 15인으로 율법을 잘 지킨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절규했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죄사함, 용서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기 전에 먼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건 네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죠. 육신의 질병 문제 이전에 해결할 필수 조건은 뭔가 하니 영혼의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이거 보세요.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먼저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월등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은 용서, 사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고 시시한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서,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기도들은 전부 2차, 3차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기도는 바로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평화를 얻고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의 이유는 죄와 죽음 때문이에요. 몸이 아플 때에도 사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질병의 밑바닥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또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형벌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용서의 기도는 가장 귀중한 복음이 되는 거죠. 용서의 기도. 가장 귀중한 복음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잘못한 뒤에 부모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길렀는데 저는 매를 안 맞고 살았어요. 근데 내 바로 밑에 동생하고 우리 형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뭐를 죄를 지면은 나는 엄마의 그 바짝 안겨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달기똥 같은 놈을 뚝뚝 떨어뜨리면은 매를 들을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 형님하고 다른 밑에 동생은 어머니 놀려요. 약을 올려요. 제일 쫓아가면 도망갔다 또 오고. 저녁엔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를 들면서까지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 재촉하지만은 입을 콕 다문 채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시잖아요. 이놈아, 내가 제발 잘못됐다라고 말해라. 오히려 어머니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원해.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는 다 용서할 터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용서기를 찾아야 하는데 잘못을 하고서도 했다는 말을 안 하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죠. 가끔 임종의 자리에 이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숨이 넘어가죠. 헐떡이죠. 이제 코마 상태 들어가기 직전에
숨을 막 몰아쉬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면서요. 하면서 그냥 아니요. 우선 고개를 흔들어요. 참 안타깝죠.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임종마당에서 뭘 안 믿어요. 참 안타깝죠. 이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예정된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도 안 믿어요.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이 돼도 조건이 돼도 안 믿습니다. 근데 누구는 믿어요.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니요 하고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죄의 영혼은 헬라어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말로 모두 죄라고 번역했지만은 마치 사랑하게 되면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게 되는 4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 또 필리아 사랑. 근데 헬라에도 죄에 대해서 5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죄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가지를 좀 보도록 하죠. 첫째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화살이나 총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나면은 빗나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말이 보통 뭐 빗나간 청춘이다 혹은 탈선이다 그런 죄를 표현할 때 이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바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뜻인데 줄을 그어놓고 그 줄대로 가야 되는데 줄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통법규 차선 위반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해서 선을 넘는 외도, 선을 넘었다. 외도예요. 이런 때 쓰는 거죠. 근데 파라푸토마라는 것은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말은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서 힐족했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중심이 흔들려서 감정과 욕심에 치우침으로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진 죄. 그 다음에는 아노미아라는 불법이라는 죄입니다. 노미아는 법이라는 말인데 아자가 붙어 법이 반대인 불법이 된 거예요. 이것이 법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역시 불법의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물러가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5번째 오회일레마라는 말을 쓰는데 채무의 뜻으로 빚을 졌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가 바로 채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갚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그래 나온 거죠. 오래전 미국에 서부에 사는 온순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쩌다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자 격분해서 권총으로 사람 죽였습니다. 곧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마침내 교수의 온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친척과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탄원서는 주지사에게 제출되었고 내용을 읽은 주지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청년은 아깝다. 그래서 청년을 사면하기로 하고 특사장 자격으로 사명장을 만들어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사형수는 전도하는 목사인 줄 알고 벌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소. 그렇지만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뭘 좀 가지고 왔네. 주지사가 간청했지만 성인한 사형수는 내 말을 듣지 못했어. 많이 나가지 않으면 당장 소장을 부르겠소. 주지사는 할 수 없이 감방에 쫓겨났고 잠시 후에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주지사가 특사장 자격으로 자네를 방문했네. 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사람이 주지사라고요? 물론이지. 그는 자네를 특사해 주려고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자네는 거절했더군. 청년의 사형 집행일이 왔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사면장을 가지고 온 특사장을 거절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 이게. 그럼 이거를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알고도 지은 죄, 아까 보니까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죄가 있단 말이죠. 또 5가지 죄로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는 이 공의에 대해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오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는 성경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봐가지고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우리 거를 가져가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하면은 7번까지 용서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관용은 7번까지 용서하지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산술적으로 7 곱하기 7 무슨 490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주님은 성도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로 단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 무자비한 행위가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감 비유에 대해서요. 이 금액의 비유는 60만 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6천만 원의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동전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6천만 원 탕감 받았는데.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보세요. 임금님 앞에서 용서해달,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6천, 이게 무슨 엄청난 돈이니까는 알았다.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탕감 받고 나가다가 100원 빚지는 그 동관, 하인도 아니에요. 아래쪽 아주 그냥 하인 중에 하인인데 동관은 멱살을 잡고서는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하인 이제 임금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벌을 받게 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게 보면은. 그래서는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말씀하시죠. 보면은 볼까요? 그거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저르게 붙이니라.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잘못은 뭡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용서는 잊은 거예요. 엄청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가 탕감받았는데 왕이 불쌍히 여겼는데 그 동관에게는 자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다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요.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나 타인의 잘못을 실수라고 자신은 실수라고 변호하고,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이 바통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만일 그 일을 포기한다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해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나에게 발부된 하나님의 사면장은 기소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나에게 발부된 하나님의 사면장, 용서는 거죠. 사면장이 뭘로 바뀌어요? 기소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기소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 뭔가 쓰신 후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이건 아까 동관을 읽은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다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죄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누구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한 나의 이웃과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떠나가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정죄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그림을 구상하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하는데 문득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저놈을 갖다 그려야 되겠다, 가룟 유다를. 그래서는 문득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그리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리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유를 생각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유다의 모델로 삼아서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 후 머리와 가슴은 영감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했는데 이 작품이 바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저 그림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영감이 와야죠. 레오나르도가 세상을 떠나는 임종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임종에 대해서요. 조르조 바살이라는 분이 전기에 의하면은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후원했던 프랑스와 1세의 방문을 받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면서 사제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질문에 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숱한 성화를 그랬지 신중한 결벽증으로 인해서 미루어 두었던 세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병상 세를 받은 후
그의 제자요 상속자인 프란체스코 멜지라는 분은 스승의 얼굴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오나르도는 영원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주기도문의 6번째 죄와 용서에 대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시간 속의 모나리자의 미소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간 레오나르도의 미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